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과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비를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이 촉촉하게 젖은 이 바닥, 그리고 이제 비를 맞고 이제 풀 냄새라든지 그 나무 냄새,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고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책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를 가리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노래한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보시면 밤새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보시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시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 아주 그냥 오열을 하면서 울었던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울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눈도 깜빡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픔을 금할 길이 없고, 또 민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울고,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향해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협박과 위협 끝에 예레미야는 이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 보시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부정적인 설교만 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한 기간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가 유다 말기에 예언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축복, 잘 될 거다, 평안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들. 당신의 가는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설교가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비판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화만 나 있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냐. 저 설교가 이상하다. 이거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많은 선지자들은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좀 실수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진짜다라는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설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체포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그런 단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가 은혜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역 기간 내내 악역이었던 거예요. 이 듣는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좋은 말도 3번이라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 예레미야의 자괴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고뇌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도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얼마나 예레미야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소위 요새 표현으로 하면 목회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민족을 바라보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유다가 멸망할 것을 기정사실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번민하고 고뇌하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예레미야가 드디어 그 속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혼자서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싸워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고초와 재난, 쓱과 담즈. 예레미야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외면당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았더니,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참 안 좋은 일은 이상하게 자꾸 기억이 나고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자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떠오르고 일하다가 묵상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스피드로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쩜 그렇게 힘든 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 불편하게 하는 상황은 그렇게도 묵상이 되고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열받고 묵상할수록 혈압이 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미워하는 사람, 속상한 상황, 문제들 하나님께 가져가는 건 좋지만 삶 속에서 자꾸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이 외로운 싸움 잘 견뎌왔던 예레미야가 결국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봤더니 낙심이 됩니다. 언제예요? 묵상했을 때. 고난과 고통과 내가 원망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낙심이 될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분노는 덤입니다.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지금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20절 앞부분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담아두었더니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시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 고통스러운 미운 현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기억했을 때 그때는 그것이 낙심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자세에서, 그 태도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켰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태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태도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세로 돌이켰더니 하나님 안에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았던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주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기억들 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똑같은 상황 보면서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였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근심되고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고백이 전혀 다른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을 우리에게 붓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한 분이구나.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와 친절하심과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구나.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 안에 있을 때 안 되고 걱정, 근심하며 원망하며 남 비판하고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0절에서 21절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나야 될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으면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새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이제 한창인데 출연을 요청한 부모들 보면 정말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애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거 그렇고 정말 어떻게 저럴까 싶을 정도로 부모가 출연을 요청한 게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싶은 그런 상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이 솔루션은 다 똑같습니다. 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다 부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문제를 고쳐보려고 애를 바꾸려고 애쓸 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은 부모가 바뀌었을 때, 부모가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온전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각양각색의 분들이 나와서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하는데
뭐 간증의 내용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변했더니, 내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새롭게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조금 더 좀 나은 삶을 살고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각자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러면서 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즐겁고 평안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부딪히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결국 남는 건 상처와 아픔, 분열뿐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삶은 늘 비판하는 삶이고 늘 남 탓하는 삶이고 하나님 원망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죽고 가정 죽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를 자주 옮기지 않는다는 그 전제 하에서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1년, 2년, 좀 길게는 뭐 10수년. 뭐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이제 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그래도 좀 뭐 덜하지만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신선함이 떨어집니다. 식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좀 이제 이제 좀 기간이 긴 교회는 한 3대가 같이 다니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만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바뀔 수나 있을까요? 이곳이 좋은 모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건강한 집,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이게 사실 목사님들에게도 이 영향이 참 있습니다. 이게 나름 열심히 목회하시고 최선을 다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구성원의 변화가 없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눌림이 있다고 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건가? 뭐 능력이 부족한 거, 막 여러 생각들이 오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 비슷한 사람 데리고 이 수십 년을 목회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목사님에게 긴 세월 동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뭐 매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신선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왠지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가 아는 내용 같기도 하고,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식상하며 신선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선함을 자꾸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깊은 섬김과 사랑과 품어줌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순간 이미 실패입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리 근거가 확실해도 남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이미 틀린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 엉망진창인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저 형편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21절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때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교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힘들게 교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 눈물의 시간을 겪으며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공간에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성도들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런 간절함 없으세요? 왜 우리는 하는 말도 행동도 예전과 이만큼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왜들 우리는 사람들 바꾸려고 하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모든 것 바치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뀔 때 새롭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분열 일으키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과 인자하심이 무한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며 주님 제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 새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말로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내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부딪힘들, 갈등들 20절의 눈으로 보면 위기고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21절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멘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어떤 인터넷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정신병이란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좀 죄송하지만 나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가 새롭게 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래요. 결단하시기 바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위기라는 것이
한자를 보시면 위태할 위에 틀 기자입니다. 이제 계기 개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속에 이미 기회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나아감, 그 온전한 무릎 꿇음, 주님께 부르짖음, 나를 내려놓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